고린도 후서, 우리 스크린에 나왔으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방금 읽으신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언뜻 봐도 중요한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능력, 이전 번역에서는 하나님의 강력 이렇게 표현되어졌죠. 그게 더 좋은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능력, 견고한 진,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생각, 이런 우리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주는 단어 표현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도 그럴 것 같고요, 우리에게는 더욱 그러한 더 중요한 오늘 말씀에 초점이 되어지는 표현이 있는데 바로 맨 끝에 나와 있죠.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여기서 너희가 누구겠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지요. 우리의 복종이, 주님 앞에서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신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다 하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준비 중에 있다고 하신 그 준비가 이루어지면 우리에게죠. 우리에게 그 준비가,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의 우리의 복종이 온전해지고 나면은 모든 게 달라지는 것이죠. 먼저 우리 자신이 주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달라질 것이고, 성경 말씀에 대한 이해가 달라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달라지게 되어져서 하나님이 붙잡고 쓰실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생긴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어지면 이 땅에 지금 주님 앞에 복종치 않는 것이 이제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복종치 않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벌하시겠다고, 주님의 뜻이 그때는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놓고 보니까 우리의 책임이 크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모든 것을 주님이 다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부분이 참으로 막중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그 내용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창세기 1장 28절부터 나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우리를 이 땅에 세우셨기 때문에 지금도 그 뜻은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예배를, 또 이 시간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나안에는 언제 들어가겠습니까? 광야 40년 시간이 차면은 들어가겠습니까?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 돌아옵니까? 70년이 차면 돌아오나요? 이스라엘이 준비되면 가나안에 들어가고 준비되면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역시 하나님 앞에 현재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이다. 또 우리에게는 말할 것도 없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믿는 말씀,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꼭 이런 설교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또 일상적인 대화를 통하여서 우리가 전해야 될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그저 책을 읽고 연구하고 또는 터득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는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그 다음부터가 중요한 것이죠. 주님과 1:1 동행함을 통하여서 삶을 통해 그런 말이 있죠. 체득한다는 말이 있죠. 삶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것,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이제 전하면서 가야 할 텐데, 참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주님 앞에 죄송하게 한 마음이 이제 들게 됩니다. 아무튼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주를 믿는 사람들은 전도자이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인데, 내가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모든 말씀, 내가 전하는 그것이 축복에 대한 말씀이든지 또는 징계에 관한 말씀이든 무엇에 관한 말씀이든지 그 말을 전하면은 듣는 사람이, 대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대상이 분명히 있지만 전하는 사람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말씀은 그 말을 듣는 그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말을 그들이 대한 것이기 이전에 나에 대한 것임을 잊지 말아서, 주님 앞에 주님이 그 말을 전하는 나의 모습을 주님 보실 때 어떠할까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통하여서 전해지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다른 것이 아니라 먼저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을 누리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전파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이런 주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바로, 꼭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바로 이것을 두고 우리의 첫사랑을 놓치지 않는, 주님과의 관계를 계속 바르게 해가는 그런 것이라 하는 마음이 이제 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생각한다면요, 오늘 본문은 제가 잠시 말씀드린, 서론으로 말씀드린 이 부분을 우리에게 아주 잘 가르쳐 주시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거기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참 뭐라 그럴까요? 우리에게 없으면 얼마나 좋을, 그러나 누구에게나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믿거나 믿지 않거나 모두에게 있는 한 가지가 나타납니다. 무엇이겠습니까? 견고한 진. 저게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항상 저게 있어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또 사랑하기도 하고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 이렇게 나아가고 있지만, 더 나아가야 되고 더 주님께 가까이 가야 되고 주님을 더 알아야 되는데, 항상 저 견고한 진이라는 것이 가로막아서, 물론 깨트리고 넘어가는 사람도 있겠지만은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여기에 막혀서 마땅히 주님을 알아야 할 때로 알지 못하고 주님께로 가야 할 때로 가지 못해서, 지금쯤이면 우리를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 가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못하는, 주님의 뜻은 계속 진행되겠지만 나는 그 주님의 뜻에 부합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때가 되어지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막혀 있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너 지금 막혀 있어. 그 상태로는 안 돼. 그걸 알려주시는 거죠. 그것이 가장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다만 그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누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아갈 것인가. 그래서 니고데모에게도 그런 은혜가 주어졌는데, 제가 이제 상상을 해봤습니다. 니고데모가 등장하는 성경이 세 군데죠. 요한복음 3장, 7장, 19장. 7장에서는 이미 변화되어져서 죄수인 예수님을 변호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때쯤 아마 요한복음 3장 때를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정말 아찔했다 하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3장에 그 주님과의 만남이 없었더라면 자신이 어떻게 되어졌을까? 이제는 주님을 알고 주님께로 어느 정도 가까이 왔기 때문에 3장 이전의 자신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를 또 끝까지 사랑하시되, 가장 큰 사랑은 우리의 현재의 모습, 주님께로 나오지 못하고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그런 것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 주시는데, 참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부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에게도 그래야 됐던 것처럼
반드시 우리가 파수라는 말을 많이 쓰죠. 복음과 관련해서 파수라는 말이 참 많이 쓰이는데, 니고데모에게도 그래야 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께 가까이 가려면은 반드시 파쇄되어져야 하는, 주님이 보여주시기 전까지는 그것이 파쇄되어져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지도 못하는, 왜냐하면 그 자체가 틀린 것이 아니거든요. 정통신학이고 정통신앙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그것을 내가 내려놓아야 된다거나 버려야 된다거나 그렇게 생각을 못하는데, 그러나 주님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때가 되면 우리를 더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마치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신만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영이 살아야 하는 것처럼요, 그런 정통적인 그런 종교, 신앙, 신학 다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고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뭔가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지 못하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이 더딥혀지지 아니하면 아무리 사람 보기에 올바른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종교, 신앙, 신학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은 내가 주님께로 가는 것을 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잘하고 있는 줄로 착각하게 되니까요. 그게 가야 할 대로 다 갔다고 생각하고 하게 만드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가 아니라 분명히 그랬겠죠.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던 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이나 대제사장들은 그 결정을 하면서 그 결정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처럼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청년들도 있고 우리 아이들도 있나요? 문호가 저 뒤에서 있다고 손을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우리라고 해도 되나요? 어른보다 아이들이 나오는 게 뭐겠습니까? 나은 게, 더러운 게 덜 쌓였죠. 첩첩이 꼭 어떤 그 퇴적청, 무슨 그걸 뭐라 그럽니까? 동물이 콱 눌러져서 생긴 뭐라 그러죠? 화석. 화석이 있는 그 퇴적청이 겹겹이 수백 겹이 쌓인 것처럼 오랜 세월 이 세상에 살아오다 보면은 어디선가 먼지도 날아오고 낙엽도 날아오고 세상에 더러운 것들이 첩첩이 쌓여서, 그런데 그것이 그냥 더러운 것 이렇게 명패가 붙어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다른 명패가 붙어 있어서 우리가 속는 거죠. 그래서요, 이 견고한 진이라는 것은 오히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더 강력하게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지만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이 견고한 진을 깨뜨리시는 그 때가 오는 것이고요, 그 섭리를 보여주실 때 우리는 깨닫게 해주시기만 하면 힘을 다해서 순종해 나가야 되겠죠. 계속해서 여러 번 기회를 주시겠지만 영원히 계속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은혜 주실 때 붙잡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견고한 진이 부서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될 수 없는 것이고 주님과 연결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를 주님과 연결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이라고요? 육신 가운데 있지만 영이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 물론 믿음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더 분명한 것은 기도가 되겠죠. 기도의 이런 의미를 우리가 이제 깨달아 안다면 기도가 잘 되고 잘 되지 않고를 넘어서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지를 주신 것이고요,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한다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초월하여 계신 그분이 피조 세계에 있는 그 창조하신 존재들을 이렇게 쳐다보시고 눈을 맞춰주시고 그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귀한 기도를 우리가 너무 소홀히 하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한다고요. 육신에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이 땅에 있을 동안에는 육신에 거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절로 육신의 방법, 육신에 따라 싸우게 되어지지만, 그런 방법으로는 사람과는 싸워 이길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신을 따라 싸워서는 도무지 우리의 싸움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안 들어요, 그 방법이요. 그때 우리에게 있어야 할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방법이 나에게 최선이며, 결국에는 지금 당장에는 처절한 패배인 것처럼 보이고 잘 안 되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승리가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 순종함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면서 나가야 되는 것이죠. 부모의 생각과 자녀의 생각이 같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선생님의 생각과 학생의 생각이 같을 수가 없는 것처럼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주의 성도들의 생각은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꾸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기보다는 주님을 신뢰해 드리면서, 그래서 똑바로 주님으로부터는 사인이 어떤 것인가, 어떤 신호를 주시는가를 눈 똑바로 뜨고 보면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권투가 별로 인기가 없죠. 예전에는 권투가 아주 인기 있을 때, 그 중에서도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싸울 때 보면은요, 정말 놀라운 장면이 일어납니다. 그냥은 잘 안 보이지만 그 슬로우 모션으로 한 번씩 보여줄 때가 있죠. 상대방이 자기 얼굴을 이렇게 강타를 했는데도 우리 같으면 주먹이 오기 전에 눈부터 감지 않겠습니까? 근데 맞으면서도 눈을 뜨고 상대방을 보고 있는 거죠. 참 얼마나 훈련을 했으면 그랬을까요? 그렇게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주시는 말씀을 주목하고 인도하시는 길을 힘을 다해서 나아갈 수 있는,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고 하는 그 모든 사단의 세력들을 끊어내면서 물리치면서, 우리 아까 찬양했지 않습니까? 1절에는 그런 부분이 있죠. 주를 더 사랑하는가. 2절에는요, 주를 더 찬양하는가. 주님을 더 찬양을 몇 곡 더 하라는 뜻이겠습니까? 그런 시험의 순간에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주님을 선택해 드리겠는가, 그거죠.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다 보면 그냥 구원받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는 도무지 내 속에 있는 그 견고한진을 알 수가 없고요. 계속해서 주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여 나갈 때, 주님의 인도하심의 목적이 바로 내 속에 있는 그거를 드러내고 나타내시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하며 나아가다 보면은 주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고요. 아, 저거구나 깨닫고 나면은 깨트릴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시는 거죠.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내 것을 먼저 내려놓아야 되는데 누가 그렇게 할 것인가, 그 문제는 있고요. 그 주님이 보여주시는 내 속에 든든한 성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것을 주님께서 제거하라 할 때 제거하지 않고 놔두면은요, 그냥 그대로 가겠습니까? 주님 은혜 좀 덜 받고? 그렇지 않죠. 죄는 하나님의 생명도 그렇지만요, 죄도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움직이고 활동하고 확장해 가죠. 뭐 할 때까지요? 우리를 죽일 때까지, 상당한 피해를 입힐 때까지가 아닙니다. 죽일 때까지 멈추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잘 아셨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갈 때 가서 평안히 살아라, 그렇게 하셨습니까?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고 쫓아내라고요. 죄는 남아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님이 폭탄같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요,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복종이 주님 앞에 온전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신다고요. 그러면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기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중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준비하겠습니까? 모든 복종하지 않는 자들요? 우리지요. 지금도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데, 우리는 너무 세상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세상의 관점에 길들여져 있고, 그래서 그렇게 들어온 세계지 만들어진 나를 형성하고 있는 그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받아들이고, 그런데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 그 복음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신약과 구약을 막론하고 동일합니다. 먼저 세워져 있던 그것을 완전히 다 쓸어버리고 뽑아내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린 후에 말끔해지고 나면 거기에 다시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새롭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려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최근에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지금 모세오경을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있는데요, 신학교에서도 강의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 부분을 새롭게 이제 깨닫게 되어져서 오늘 낮에도 잠깐 몇 분들과 나누었고 지금도 잠깐 나누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먼저 드러내시고, 또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 우리를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 그 부분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1절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참 궁금해진 부분은요, 신명기는 전체가 가나안 땅을 바로 앞둔 요단강 건너편에 여리고성을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 근거리에 두고 있는 바로 그 앞에 모압 평지에서 지난 40년을 회고하고 레위기를 재해석하고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는 그 말씀이 신명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방금 읽으신 1절에 보면은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2절과 3절에서는요, 너희가 애굽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보았지 않느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너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너희를 사랑하시는 것을 충분히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되지 않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상한 것은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내가 더 은혜를 줄 테니 가서 가나안 땅을 잘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런 흐름이 돼야 될 것 같은데 4절에서 뭐라 그러셨다고요?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어떻게 저런 말씀이 나올 수가 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언약을 지키는 언약 백성의 지위를 유지하려면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깨달은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어떻게 주님은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늘 낮에 말씀을 나누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줄 수가 없는 것이었더라고요. 이미 다 주셨는데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받아가면 되는데
받을 그 사람들이 받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말을 저렇게 해놓으신 것이고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축복장이라고 말하는, 또 실제로 축복장인 신명기 28장에 처음 14절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면 축복을 주시겠다고 했지만, 현재의 그들의 상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줄 수 없는 그들의 상태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무려 54절에 걸쳐서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저주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걸려있는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거기서 벗어나야 돼,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은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그 4가지 땅의 비유에서 유일하게 하나만 좋은 땅이었고, 그 좋은 땅에 다른 땅과의 차이점은 열매를 맺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도 말씀하셨는데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요. 다른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다른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고,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줄 알고 순종해 드릴 수 있는, 그러면 열매는 주님이 맺게 하시는 것인데, 그것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것을 구원의 계획 속에 핵심으로 넣어 놓으신 우리 하나님이신데도 아직도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주시지 못하는 이유, 바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요. 그 표현을 오늘 본문에서 찾는다면 뭐라고요? 너희의 복종이 온전해질 때. 아직은 온전해지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또 한 구절을 더 찾아보시면요, 이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현재 인간의 상태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해 주신 하나님인 것을 성경 여러 군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군데가 이사야 6장 8절로 10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바로 이 말씀을 예수님은 조금 전에 우리가 나누었던 마태복음 13장 4가지 땅의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중간에 이것을 끼워 넣으시고, 그런즉 이 비유의 말씀을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뭐를 말씀하시죠? 아시는 대로 이사야 6장은 이사야가 성령 체험, 성령 충만을 받고 불성령으로 그의 죄가 사하여지고 그리고 새롭게 되어져서 바로 파송을 받는 장면인데, 그 파송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그의 입술에 넣어주시면서 전하라고 한 말씀이 뭐라고 되어져 있죠? 9절에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것이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듣게 하고 보게 하고 깨닫게 하라,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고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뒤에 말씀은 더 놀랍죠. 염려하건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절대 구원하기를 원치 않는 하나님이신 것처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첫 열매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정도 패역해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어떠한가? 견고한 진이 있어서 나는 주님을 잘 믿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럴까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파쇄되어지고 나면
하나님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역사들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더 정결하게, 참 주님 앞에 소원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한 번씩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그런 귀한 사람들, 깨끗해진, 심령이 깨끗해진, 같이 있어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부러운 마음이 들게 되고요, 또 죄송한 마음이 들고 그렇습니다. 한 군데 더 찾아보시면요, 같은 이사야 29장 먼저 9절로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어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여기도 조금 전에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그런 역사가 이어지고 있죠. 1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9절에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하나님이 범상치 않은 일을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10절에 가면은 뭐를 보고 놀라라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그들에게 부어서 눈이 감기게 하셨기 때문에 선지자들, 선견자들을 덮으셨다고요. 누가 말씀을 전하겠죠? 그래서 11절에는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 도리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주의 인도하심을 알고 순종해 드리지요? 지금 우리 주님이 행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이어서 13절과 1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왜 이리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가? 바로 13절 상황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려고 해도 주실 수가 없고 줘도 받지 않고 받은 것도 다 쏟아버리는 것이죠. 어떤 상태라고요?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입술로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입술로라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해당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저 밖에 있는 사람들 안 되는 거죠.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주님은 우리의 심령을 살피시는 분이라는 거죠. 마음은 멀리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고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계시를 해주시면 좋은데 그냥 성경을 통해서 아니면 설교자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되어지는 것, 아멘으로 받긴 하지만 그냥 사람의 말로 받을 뿐이라는 거죠. 무엇이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겠습니까? 아유, 저희 사람이 하는 말 그렇게 하겠습니까? 순종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만 받을 때 뿐인 것이고 삶에 적용하지 않는 건요.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그냥 내가 머리가 좋아서 이해력이 뛰어나서 깨닫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지금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를 바꿔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깨닫게 해주신 말씀인데, 저 문을 나가서 세상을 나가면은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도 불같이 일어날 것이고 내 육신도 그것을, 하나님의 것을 택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벗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냥 감동받은 것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14절에서는 참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까지 하셨을까 하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신다고요. 다시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반복되어져 왔다라는 것이죠.
그 기이한 일이 무엇입니까?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진다고요. 우리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실 때 이렇게 정직하게 모든 것을 이렇게 놓고 주님 앞에서만 우리를 생각해 보면은 그래도 조금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님께서 나의 상태를 이렇게 알려주시면 힘을 다해서 우리가 돌이켜야 되겠죠. 큰 것에서가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 가운데서요. 나는 원래 그래. 그 하나님 앞에 통과되겠습니까? 하나님 보고 나한테 맞추라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맞춰가야죠. 인도하심 따라서. 그게 순종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벌써 저렇게 됐네요. 주님의 역사, 곧 복음이 우리에게 역사 섭리하시는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먼저 뭐가 돼야 된다고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것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하는 것, 물론 그것이 포함되겠지만 그 성경을 읽는 것, 기도하는 것, 뭐를 위해서 돼야 된다고요? 내 속에 있는 것이 먼저 무너져 버려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시는 것 벗어버리고 끊어버리고 무너뜨려버리고. 그래서 세례 요한의 그 고백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주님은 내 영 안에서 흥하여야 하겠다. 정말 그렇게 돼가고 있는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점점 바뀌어가고 있다면, 외모로는 그런 변화가 없을지라도 우리의 속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바뀌어가고 있다면 어떤 것으로 증거가 나타나겠습니까? 여전히 사단은 나를 넘어뜨리려고 사람을 통해서 유혹하고 미혹하고 핍박하면서 올 때, 이제는 조금이라도 변화되어진 이제는 이전처럼 대처하지 않는 것이죠. 같이 막 대들고 싸우고 열받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는 그 너머를 보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단이 또 역사하는구나. 이럴 때 주님은 내게 뭘 원하실까? 이 정도 생각이 돌아간다는 것은 벌써 내가 주님 쪽으로 방향을 돌렸다는 뜻이고 주님께로 가까이 갔다는 뜻인 것이죠. 주님의 은혜가 내게 부어졌다는 뜻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절에, 오늘 본문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것을 얼마나 많이 의지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남보다 잘하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굳이 그 고향 땅을 떠나게 하신 것이지요. 모든 것을 익숙하게 할 수 있는 곳, 쓸 수 있는 수단이 많은 곳,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다 무너뜨린다고요. 우리 속에 채워져 있는 세상의 논리들, 이론들, 주님의 성령이 임하실 때에야 비로소 무너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고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또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수준으로 바뀌어져 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5절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가 먼저 저렇게 되어지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주님이 그렇게 되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하고 나하고의 관계 때문에 모든 일을 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하고의 나하고의 관계 때문에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주님은 저 사람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가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항상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시간은 우리의 몸이 있는 육의 세계도 있지만 영의 세계도 분명히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진짜 같은 가짜도 있는 것이고요, 가짜같이 보이지만은 진짜도 있는 것이죠.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느냐, 누가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주님 앞에 더욱 힘쓰며 나가게 되기를 주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죄악이 관영해서 그렇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뉴욕도 망해야 되고요, 라스베가스 망해야 되고 부산도 망해야 됩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던 것은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죠? 의인 10사람이 없어서라고요. 9명 있었겠습니까? 1명도 없었겠죠. 그러면 지금 마땅히 망하고 심판받아야 할 이 도시들이 아직도 서 있는 것은 그래도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고, 주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고 주님의 나라를 세우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복종이 온전해지기만 하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기만 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 거기에 부응하여서 나갈 것인가? 주님, 내가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힘들지만은요, 어렵지만은 이런 예배 후에도 더 기도에 힘쓰고, 또 교회에 있는 예배 시간에, 기도의 시간에 더 많이 참석하시고요, 못 올 상황이면은 집에서라도, 있는 곳에서라도 더욱더 기도하며 힘쓰고 애쓰며 주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리며 나가면 우리 주님이 다 보시고 아시고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갔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능력의 말씀, 신실한 말씀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의 빛과 십자가의 생명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견고한 진이 다 파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십 년 쌓여져 온 우리의 세상에 속한 이 모든 생각과 종교관과 신앙관들이 다 부서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를 믿는 믿음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어서 이 어두운 때에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주여, 이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아버지여, 죄의 뜻은 이와 같이 분명히 있어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얼마든지 역사하시며 얼마든지 영원하시며 얼마든지 아버지 일으켜 주실 것을 역사하고 있는데, 먼저 부름받은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히 하지 못하여서, 온전히 역정하지 못하여서 주여, 주의 뜻을 아버지 진짜 지키며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못하면은 이 우리의 외들과 고의 약한 모습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 내 아버지, 이 시간에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에 다시 새 일을 이루어 주시려고 6월 6일부터 특별 기도회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경관진은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우뚝 서는 우리의 온내 순복음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달님 목사님을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